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드릴 기쁨의 선물, 그렇죠? 기쁨의 선물을 드리고 싶으시죠? 제가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선물을 여러분께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미 카톡으로 많은 분들이 받으셔서 내용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그렇지 하고 다시 그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쁨의 선물이 있는지 시작해 볼까요?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속사람을 아버지를 닮게 하는 회개의 고백은 내가 드릴 선물.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면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집이 어딘지 말해줄 수 있니? 해가 지기 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화물을 잔뜩 실은 트럭을 몰고 남부의 어떤 도시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트럭 안 낡은 무전기에서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아, 테디베어가 교신을 바란다, 오바. 무심결에 나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잘 들린다, 테디베어.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응답해줘서 고마워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내가 이름을 말해주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저씨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저씨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무전기를 호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전 다리가 장애라서 걸을 수가 없어요. 나는 소년에게 마이크를 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아빠가 사용하던 무전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와 제 것이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한 달 전에 사고로요.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트럭을 몰고 집으로 오는 길이셨어요. 이제는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러 다니세요. 전 다리가 장애라서 별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요. 엄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잘 헤쳐나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가끔 엄마가 우시는 소리를 들어요. 소년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저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저씨들이 저한테 신경 쓰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걸 전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들어오시면 저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곤 하셨거든요. 이제는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내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언젠가는 이 트럭이 내 것이 될 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이제 다시는 트럭을 타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낡은 무전기가 트럭 운전사 아저씨들과 저를 연결시켜 주었으면 해요. 이제 아저씨들과 작별해야 해요. 엄마가 돌아오실 시간이 됐거든요. 아저씨께서 이 근처를 지나갈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게요. 나는 급하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무전기 친구, 내 집이 어딘지 말해줄 수 있니? 아이의 집 주소를 듣고 나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반하고 있는 급송 화물도 이 시간에는, 이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좁은 곳에서 곧장 트럭을 돌려 아이가 일러준 잭슨가 229번지로 향했습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대가 넘는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트럭 운전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우리가 나누는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한 트럭 운전사가 아이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다른 운전사가 아이를 다시 트럭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나 역시 차례를 기다려 그 아이를 내 트럭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행복을 볼 수 없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난 그 어린 친구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노라고. 하나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영국 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허구상으로 또는 실제로 과거 또는 현재에 널리 알려진 어머니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 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응답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적인 어머니 1위, 과연 누가 뽑혔을까요? 고 다이아나 공주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미셸 오바마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4일까지 201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가 웨일즈 공주의 다이애나를 이상적인 어머니로 지명했고요. 2위가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작년 발표된 다큐멘터리에서 프린세스의 아들들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고 묘사했어요. 윌리엄 왕자는 자신의 어머니는 매우 소탈한 분이며 잘 웃고 재미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궁전 벽 너머에 정말 재미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다큐멘터리에서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테레사 수녀는 3위, 엘리자베스 여왕은 4위, 미셸 오바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리포터 소설의 허구 인물인 몰리 위즐리가 6위를 차지했고요. 뮤지컬 속의 허구 인물인 유머 메리 포핀스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미있는 발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8위에 불과했고요. 미국 남북전쟁의 소설 작은 아씨들을 쓴 마치 부인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슨 만화 시리즈 아세요? 마지 심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응답자의 5분의 2 이상이 어머니로부터의 다양한 방식의 지지였다고 대답했습니다. 3분의 1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11%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 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8%는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하도록 가르쳤다고 말했고요. 11%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는 어머니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라고 답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라이프 이벤트의 책임자인 샌드라 밀러 목사는 어머니가 자녀 옆에 있고 좋은 가치관을 가르치고 모델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사람들이 어머니를 단순히 요리와 청소해주는 분이라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높이 평가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
할아버지의 기적. 할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다. 기적이 일어날 게야. 그리고 그는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한다. 우리 이웃 사람 한 명이 그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병원비나 장례식 비용은커녕 빚만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다. 할아버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할아버지의 친구 한 분이 그 아주머니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큰 돈을 사람들에게서 모아주었다. 그것을 보신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준 것도 기적이 아니냐? 라고 기쁨에 겨워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는 부모님의 권유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의 기분이 자꾸만 우울해지자 엄마와 아빠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기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기적이 일어난 길게야. 너희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선 살아갈 의욕이 나질 않아. 그러나 어느 날 오후 내게 큰 사고가 생긴 후로 우리 가족의 관심거리는 할아버지 문제에서 내 문제로 옮겨졌다. 그때 나는 나무 위에 지어놓은 새 집에 한 층을 더 올리고 있었다. 널빤지 위에서 톱질을 하고 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나는 그만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모든 것이 깜깜해졌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흰 시트를 뺨까지 끌어올려 덮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무에서 떨어진 기억은 나지만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몸을 뒤척여 보았지만 다리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었다. 팔을 움직여 보니 오른팔이 묵직했다. 알고 보니 오른팔은 기부스가 되어 침대 모서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겁이 나서 큰 소리를 질렀다. 옆을 쳐다보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용감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울지 마세요. 다른 아이들도 자주 팔을 부러뜨리던걸요 뭐.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울음이 나오는 걸 참으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것 같았다. 내 상태가 몹시 심각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얼마나 다쳤는지 얘기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대신에 내가 직접 살펴보도록 했다. 난 팔만 부러뜨린 게 아니었다. 척추도 다쳐서 가슴 아랫부분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도 다리를 움직여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에 비치는 이상한 느낌을 알아차리고 울먹이면서 소리쳤다. 다리도 부러졌나 봐요? 아니, 잠시 동안 마비된 거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흐느껴 울었고 어머니는 내 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울지 마라, 마리온. 의사 선생님이 곧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와 아빠가 병실로 들어왔다. 아빠는 의자를 끌어 내 침대 곁에 앉으셨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교대로 와서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달래느라 무척이나 애썼다.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내려다 보시더니 항상 하시던 습관대로 흰 수염을 쓰다듬으셨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기적이... 그러다가 갑자기 말씀을 멈추셨다.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날씨가 따뜻해질 게야. 그러면 작년 여름처럼 숲으로 캠핑을 하러 가야지. 안 그러냐? 응, 마리온. 그 다음 2주 동안은 병원에서 지냈다.
간호와 누나들은 쉴 새 없이 내게 다리와 등을 움직여보라고 했다. 언젠가 한 번은 나를 일으켜 세운 적도 있었지만 다리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나를 집으로 데려가도록 의사 선생님이 허락을 한 날이 왔다. 간호원 누나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휠체어에 태워서 차에 데려다 주었다. 그런 뒤 아빠는 그 누나를 도와 나를 차 안에 있는 엄마 옆에 앉혔고 휠체어는 차 뒤 트렁크에 넣었다. 이제 내가 움직이려면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다음 주는 무척이나 빨리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팔에 한 기부스를 풀기 위해 병원으로 다시 갔다. 그 순간을 무척이나 고대했지만 기부스를 풀 때 얼마나 아플지 그리고 드러난 팔이 얼마나 꼴보기 싫을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의사 선생님이 내 팔을 원 상태로 펴려고 하자 나는 아픔에 못 이겨 비명을 질렀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매일 운동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의 팔목은 이 상태로 굳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 임무를 떠맡은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책에서 본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우선 우리는 공받기 놀이를 했다. 그러나 나는 왼손으로도 잘 던지고 받았다. 그러자 다음에는 나에게 릴 낚싯대를 주면서 낚시철이 가까웠으니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미리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왼쪽 손만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다. 할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나버린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를 귀넘어 들었다. 그 애의 팔이 낫는다면 그건 기적일 게야.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언제나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을 때였다. 할아버지가 까만 점이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모퉁이를 돌아서 내게 다가왔다. 마리온, 이 강아지가 마음에 드니?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내게 건네면서 말씀하셨다. 물론이에요. 제가 데리고 놀게요. 그놈은 지금까지 내가 본 어떤 강아지보다도 깜찍했으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 녀석은 내 얼굴을 핥고 까만 점이 있는 짤막한 꼬리를 쉴 새 없이 흔들어댔다. 제가 잘 데리고 놀게요, 할아버지. 얘는 까만 점이 있으니까 점박이라고 부를래요. 그날 아침부터 내 오른쪽 팔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강아지를 꼭 끌어안으려면 오른쪽 팔을 구부려야만 했고 마구 설치되는 녀석을 곁에 잡아두려면 두 팔을 모두 다 사용해야만 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나는 시험 삼아 오른손을 사용했다. 손에 포크를 꽉 쥐고서 고기를 잘라 입으로 가져갔다. 처음으로 시도해본 일이 성공을 거두자 나는 놀랐고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계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런 기회를 놓칠 뿐이 아니었다. 그게 바로 기적이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게야.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매일 물리치료를 해도 내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두 다시금 우울해졌다.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와 공놀이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 할아버지가 제게 점박이를 주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이제 제 다리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무슨 소리?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시단다. 내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지.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너는 점박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좋지? 안 그러니? 라고 물어보셨다.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박이를 좋아하지만 엄마나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만큼 좋아하지는 않아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래,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머니에서 약병 1개를 꺼내어 약을 한 알 입속에 털어 넣었다. 얘야, 이 일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말거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주의를 줬다. 가뜩이나 심란할 텐데 나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구나. 나는 입을 다물겠노라고 약속을 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게 약병을 주면서 윌체어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하셨다. 우리가 밖에 있을 때 항상 쉽게 찾을 수 있을 게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이나 그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났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실을 아빠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와 공놀이를 할 때였다. 공을 놓친 할아버지가 직접 주우러 가시다가 갑자기 앞으로 푹 쓰러지시더니 손과 무릎을 바닥에 짚으시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쳐다보실 때 그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약병을 좀 가져다 주렴. 나는 병을 꺼내드렸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휠체어를 손으로 밀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였다. 부모님은 아침 일찍 읍내로 나가셨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할아버지 곁으로 가야만 했다. 나는 먼저 발을 디뎠다. 그런 다음 앞을 향해서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온 체중이 다리에 실렸다. 복사뼈로부터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나는 고통에 겨워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나는 한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발자국씩 앞으로 걸어나갔다. 내 몸은 마치 폭풍 위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았다. 할아버지, 제가 가요. 지금 간다고요. 나는 등허리와 다리에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이렇게 흐느껴 소리쳤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차츰차츰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마음속으로는 빨리 서둘러야지 하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할아버지 곁에 거의 이르는 나는 그대로 고꾸라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의식이 들었을 때 나는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작은 병은 꼭 닫힌 채로 우리 옆에 놓여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러다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고는 기쁨에 겨워 소리내어 울었다. 할아버지, 제가 혼자 걸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눈물을 보이셨다. 한참 후 할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그건 분명히 기적이었을 게야. 그 다음 한 주일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할아버지께서는 옛날처럼 쾌활해지셨고 할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외롭다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 보여서 할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부모님께 심장마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내 다리는 걸을수록 차츰 나아졌고 다시 낚시질을 하러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약병이 창턱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부모님께서 그것을 보실까봐 재빨리 그 약병을 내 호주머니에 주워 담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병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빨래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다. 어머니는 내게 꾸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휴,
마리온, 도대체 내 호주머니에 소화제병을 왜 넣어두었니?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기나 해? 네? 소화제라고요? 할아버지께서 내게 술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나는 잠시 동안 분노와 실망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이나 하반신을 못 쓰고 있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두 다리로 서 있지 않은가. 할아버지와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기적을 일으켜서 내 몸을 낫게 해주셨는가 묻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할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깨뜨리려 한 나는 누구인가? 할아버지의 비밀은 곧 나의 비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 곧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군중들이 길가에서 종려가지를 흔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이날로부터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일주간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다음 날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직전까지의 일주간을 지키는데 순환주간으로도 불리우고 있죠.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은 경건하게 보내졌고요. 특히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목요일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금요일은 그 중에서도 더 경건하게 보내져서 오락을 금하고 교회에 따라서는 금식일로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고난주간에 행해지던 로마 카톨릭 의식들은 대부분 폐지되었다가요. 종교개혁자 즈빙글리의 영향 아래 부분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파에 따라 다양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주간, 사복음서 후반부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볼게요. 고난에서 부활까지의 행적들 재구성해 봅니다. 금요일입니다. 베다니에 오시죠? 토요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발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니다.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월요일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죠. 화요일 각종 비유를 가르치시고 논쟁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변심하죠. 수요일은 아무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금요일입니다.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토요일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요. 주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사람 모두 다 주께 영광 돌려라. 호산나 찬양하라. 온 세상 구하러신 내 주님께 주님의 복된 말씀 듣고서 불쌍한 인생들이 자유 얻어 온 세상 평화롭게 되오니 암흑이 광명을
다 주께 영광 돌려라. 호산나 찬양하라. 온 세상 구하러 오신 내 주님께. 주님의 예루살렘 자녀들 해방이 되었도다 기뻐하라. 무한한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영원토록 주시네. 찬양하라 주의 이름. 온 세상 사람 모두 다 주께 영광 돌려라. 호산